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나그네를 해롭게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려라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가차겠느냐. 그가 내게를 꾸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갑니다. 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는 내 앞에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화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과 또 그 이후에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미술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호랑이 선생님.
파이프에 이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머리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막 닥치는 대로 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소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사람 민자 5개를 썼어요. 사람인. 그 첫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진짜 사람이다. 결론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의 행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다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거 뭐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꼭 그거 지켜야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믿어서 그 삶의 어떤 행위가 대단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말씀은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기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뭐 여행객들 어디서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여행객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또 결혼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우리나라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백이민족, 단일 혈통, 우리는 그런 한민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우리 한국의 여인들과 사이에서 난 그런 그 혼혈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히 이 기업체 같은 데 그죠?
그 3D 업종,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와서 그런 일들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도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그 12장, 13장 부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를 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이제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종살이 하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같이 떠나자. 아마 그러면서 많은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이스라엘은 사실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을 함께 포용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도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의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들은 자유인이었고 그들은 넓은 초장을 누비며 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 뭐냐면 자유롭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이 뼛속 깊이 한 맺힌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약자들의 소름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 통계입니다마는 이미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한 6, 70만 정도는 이미 근로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약자,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바로 가부와 고아입니다. 지금은 뭐 한부모 세대에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들, 제도가 마련되어져서 그들이 당장 뭐 굶어 죽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곧장 그 순간에 바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아무런 방편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멸시받거나 조롱당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자기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리당하고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에 당해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논리는 힘이 지배한다. 그래서 때로는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어떤 지식이나 정보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힘이 되죠.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이 그 심성이 죄로 물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늘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남의 위에 군림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시끄러운 이유도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법으로 잘못 사용하려고 하니까 맨날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또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돈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관리하는 직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밭이나 논의 그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또 이래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창고로 가져갈 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한 번씩 흘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주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고아와 가부들의 몫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다 존재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이 빈민자들이 무려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 7명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극빈층이라는 것입니다. 15%면요 4천만이 넘어요. 4천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은행에서 돈 빌려도 이자, 사람에게 돈 빌려도 이자, 심지어는 이 고리대금업자들은 1년에 막 몇백 프로씩 이자를 받아놓고 심지어는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러고 얼마나 사회가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 물질의 재분배를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맡겨놓았는데 이 위정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늘 사리사욕만 자기 일에 먼저 자기 가족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약자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 여유 있는 자, 가진 자가 없는 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4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부유한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많이 이렇게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 모여진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늘 구제하고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어지는데 그 개인의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섬기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기의 겉옷을 전당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서 융통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지만 밤이 되면 이불로 덮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옷장에다가 이불을 가득 채워놓고 뭐 이거 덮을까 저거 덮을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겉옷 하나가 딸랑 자기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옷을 전당 잡히고 먹을 것을 구하면 자기의 이 배고픔은 굶주림은 면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도저히 이불을 덮지 않고는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먹을 것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어라.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먹을 것을 다시 갚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27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고아나 가부를 선대하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힌 자에게 다시 옷을 돌려주고 선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움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빚이 진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갚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빚 갚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소외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갚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말씀은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20절부터 읽었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 앞부분에는 무당이나 박수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한 절 사이에 너희의 이웃의 약자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무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죽음에 이르러야 될 만큼 무서운 계명인 것처럼 오늘 이 계명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 앞부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중요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도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율법과 계명의 전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사랑과 우리가 먼저 받은 자비와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굶주리고 헐벗은 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에게 섬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